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당황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그저 우리의 모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공사 현장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건물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일하고 그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인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더운 여름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또한 주변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줄 압니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주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아시오니 친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채우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한 국가 의정자들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사 저들에게 더욱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외교적으로도 국내에 많은 문제들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전히 세계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국의 품을 떠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13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이 탄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된 이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다라는 위기감과 또 동시에 이제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동시에 느껴지고 있는 탄식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남은 백성을 살려달라는 아마도 에스겔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했었던,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떠한 죄를 저었을 때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괜히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떡하시지?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점점 걱정이 커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조금씩 꺼려하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젠 버림받았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묘한 작전이고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부모님께 와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할 때에 부모님은 혼을 내시다가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녀를 기특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용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인 가인이 시기심으로 그의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의 그 간구처럼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역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이 자리로 와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그것이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격려하십니다. 또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 이제는 당신만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 신약 시대에는요, 그 돌아온 유다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뒷전으로 밀어넣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셨지, 정말 에스겔의 말씀처럼 더 이상 우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9절에 특별히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심령을 근본적으로 친히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해결이나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도대체 변화될 수가 없구나, 역시 사람은 변화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진정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합당한 태도와 반응으로써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의 동문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후 그룹들은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 성읍 밖으로 나가 성읍 동쪽 산, 아마도 감람산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본 성읍의 동쪽 산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 그 성전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처소를 버리심으로써 이제 그곳이 더 이상 당신의 거처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완공되었다고 또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물이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성소가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절에는 에스겔이 이제 영에 의해서 들려 올렸다가 환상 중에 갈대아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장에서 시작했었던 이제 환상 여행이라고 하는 이 환상 체험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갈대아에 도착하자 그가 본 환상이 그를 떠나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24절에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에스겔은 그 모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유다 포로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었던 그 사명을 지금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환상을 보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할 때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